지금 가정이 다 계시지만 가정이 다 화목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황혼 이혼한 부부가 17,000쌍이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17,000명, 남녀 합치면 34,000명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인간관계, 오늘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과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리시며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자, 뭐라고 해답을 제시하는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기까지. 사랑이에요.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그런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도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저 거짓이란 말은 원어에 가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면 쓴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이제 가정에서 마땅히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아이들이 사랑 대신에 상처를 받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우정, 그죠? 친구들 많이 사귀었지만은 그 친구 중에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친구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분도 많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의 장소인 교회에서마저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으신 분들은 이게 사랑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사랑 이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진짜 사랑 그 불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인간은 사랑할 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두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뭐 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살인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사랑하는데 아주 서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부부도 많지만은 그냥 대충 그냥 헤어지긴 뭐하고 또 마땅히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또 응어리를 가지고 마지못해 사랑하는 부부도 많죠. 문제 부부도 상당히 많고 많은 분들이 이 사랑에 서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서툰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되면 사랑이 쉬워진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면, 그것을 인간과에 적용하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사랑을, 가면이 없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복음을 하나 들어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저 여러분이 막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을 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살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사인이라는 거죠. 앞에 십자가 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사인이에요. 얼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사랑을 그냥 퍼부어버리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날.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어디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오셨어요? 사랑을 부어주려고. 그렇게 잘 안 되는 서툰 사랑, 그것을 내 안에 영을 부어 넣어줘서 그 사랑이 쉽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 방언하게 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에 서툴어 버리고 사랑보다는 미움에 가까운 우리들, 운전자가 옆에서 끼기만 해도 그냥 보복 운전을 해야만 시원한, 그렇게 망가져버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는 분 잘 들으세요. 이 해답의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대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설교 듣고 그러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칼라 코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택하는 자는,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사랑덩어리라 사랑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악령이 옵니다. 귀신이 올라옵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말을 주고받는 부부 사이에, 사랑이 흐르는 가정에, 사랑이라는 걸 액션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일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 많이 들었죠, 그죠? 대부분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매모호한 이 사랑을 13절에 걸쳐서 30가지의 액션으로 설명합니다. 지금도 저와 13절을 읽어 나갈 텐데 나는 이 30개의 동사가 나와요. 나는 이 30가지 동사 중에 몇 가지를 지금 하면서 액션으로 살면서 살아가는가를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체험을 못하고 사는가,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가 해답을 찾게 되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는 15가지의 동사가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모든 걸 버티고 견디고 15가지 액션이 나와요. 사랑은요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동사로 나타나요. 오늘 여기 30개, 고린도서 13장에 15개, 45가지의 액션을 하는가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나에게 왜 임하지 않는가 한번 저랑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9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해. 첫 번째 사랑의 액션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악을 택합니다. 오늘 2부 끝나고 나서 탄천이 제 방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러네. 목사님, 나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 대학 나온 엔지니어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는 당하고 살지 말자, 제 신조였습니다. 당하고는 살지 말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참 돌이켜보니 몇 번 내가 악을 택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는데 그게 정말 다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악을 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액션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보복을 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고 악플다는 놈에게 나도 쌍악플을 달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I love you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악을 택할 수 있지만 악을 안 할 때 사랑이고 거기에 내가 사랑 덩어리인 하나님이 내가 도와준다 라는 것이죠. 10절 읽어보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멋있어요. 여기서 도시 이름 하나가 나와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에요. 필라델피아. 참 멋있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과 있을 때 누가 먼저 그분에게 안부를 묻고 존경을 표하세요? 사랑하면 손이 나간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액션을 손이 좀 나가면서 살고 계신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15절 16절 읽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그러면 같이 울어주시는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참 좋은데 취직됐어, 그럼 아이고 할렐루야 같이 기뻐하는지, 이게 사랑의 실력이다라는 것이죠.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좀 확 낮아져 버리는 걸 택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하다는 말도 쓰지만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 높임받기를 원하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 대접받기 원하는데 확 그 자리에서 낮아져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 그게 사랑의 액션이고,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하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는 거죠. 자,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함. 두 번째 나오죠.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랑이에요. 악을 택할 수 있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좀 이따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18절 읽어보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크리스찬, 불교 신자, 여러분의 가족, 친척,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할 수 있거든요. 능력껏 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려고 너희들이 무리하지 말라는, 쉬운 사랑부터 하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쉬운 상대를 골라 사랑을 표현해 보라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작은 쉬운 사랑부터 표현하면서 살아라.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액션을 보고 같이 간다라는 거죠. 내일 출근해서 쉬운 상대부터 사랑의 표현을 해줘요. 한번 손대접 해줘요. 커피 한 잔 뽑아주라는 얘기죠. 직원들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한번 울어라도 주라는 거죠. 경사 있는 직원들 있으면 가서 같이 막 기뻐해주고, 어이, 야, 밥 한 끼 사. 같이 기뻐해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다음 절에 있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진 않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아주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악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왼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버선발로 뛰어내려오십니까? 저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애매모호해 둥글둥글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왼수가 나타났을 때 네가 친히 원수 갚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원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건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기 써 있잖아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원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도 내 삶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아주 악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친히 원수 갚는 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는 기뻐하고 여러분이 원수를 갚는 순간 저쪽이 망가지냐, 여러분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작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을 때에 세상과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비명들을 지르십니다. 사람들 읽어보죠.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놔. 많은 분들이 이거 읽을 때 원수가 줄이거든 독약을 먹이고 독국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써졌다면 얼마나 이렇게 와닿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가 줄여도 선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목마르든 마시게 해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귀절이에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 숯불을, 이 당시에 보일러가 없었어. 2000년 전 중동 지역에는. 그러니까 네 원수가 집에 갈 때 춥게 자면 안 되니 숯불 챙겨서 따뜻한 밤을 지내도록 먹을 거 마실 거 숯불 챙겨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마땅히 너한테 못된 짓을 한 그놈한테 먹을 거 주고 맛있게 주면 그 얼굴이 그냥 숯불 달고 저 화끈거려서
다시는 너한테 까불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뭐 두 번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 악을 갚을 상황에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할 때 세상은 그걸 보고 우리를 존경합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으로 악을 대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막 악으로 대할 때 아내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절대로 여러분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지만 원수 갚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할 때 원수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고 세상은 감동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본 아들 딸들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사랑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어려서부터 습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일생에 일평생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악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왼수가 앞에 있을 때 목사인 저도 이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때 특효약이 오늘 오신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 비결이 써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육신대로가 뭐라고 그랬죠? 성질대로입니다. 네 성질대로 해버리면 네 성질대로 원수 갚아버리면 죽는다라는 거죠. 너도 죽고 네 마누라도 죽고 자식 새끼도 다 죽어나간다. 죽는다는 말이 뭐죠? 영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깝거리며 싸는 걸 본 수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도 애 안 낳습니다. 그런 불행한 부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결혼 안 합니다. 요즘 애들 애 안 낳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질대로 했더니 네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잖아. 생명이 끊어지잖아. 결혼 안 하잖아. 애 안 낳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 나가잖아. 집사 부부끼리 아각거리며 싸우니까.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살리라는 말이 뭐예요?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헬라어예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원수 갚은 또 악각되고 싶은 나의 육체를 제어하면 이긴다. 오늘 결론이 21절 읽고 마치죠. 로마서 12장 22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이기란 말이 이기며 살아가 아니에요. 전쟁 용어를 갖다 썼어요. 전쟁하듯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돼. 전쟁 같은 사랑,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전쟁하듯이 내 안에 솟아나오는 악을 제압을 해야 돼. 뭘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오늘 30가지 액션을 다 읽으셨어요. 몇 가지나 여러분이 액션을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액션이 많아질수록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